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집회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입니다. 28편 5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편 28편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악인의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저희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일과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그 결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생각하지 않는 결과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학자들은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생각하지 않는 시대, 생각이 없는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잠깐 자료를 보실까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 생각을 어려워하는 시대,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은 인간. 디지털 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학교 교실 보시죠. 학생들 눈빛이 살아있죠? 여기 교과서를 막 뚫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실의 모습을 보면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학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참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10명 중에 10명은 여기 스마트 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전자기기에 모든 정신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사고하거나 성찰하지 않아요.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잠깐 잊어보려고 사람들은 돈이나 주식, 그리고 스포츠나 게임, 영화에 자기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정작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정작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제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은 무엇에 관심을 둬야죠? 공부하는 일에. 답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직장에는 출근하면
일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퇴근하면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둬야죠. 그런데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내가 처한 시간대에, 위치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저만 나오네요. 예. 누군지 아세요? 내가 처음부터 많은 걸 기대하고 있죠. 물론 외국 사람은 맞아요. 외국 사람인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켰던 국가가 나치예요. 독일입니다. 그 독일의 수상이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굉장한 악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기간만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틀러 밑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다가 1961년도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의 모습이 당시에 37개국 나라에 생중계됩니다. 그때 판사가 피고 아이히만, 당신은 15가지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정하는가? 이렇게 법정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히만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님,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독일의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일개의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러자 그 판사가 15개의 죄목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 이유를 판사가 이렇게 설명해요. 아이히만, 당신이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명령이라고 무조건 죽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생각해야지.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락을 즐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저와 여러분은 곧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것보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아빠 되게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서. 응? 훌륭한 사람.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빠 내일 또 올게요. 하늘이 날아가도 건강하게 사세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수은이가 내일 또 오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오빠, 나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돼? 한 번만 더.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죽음,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며 맞이하면 어떨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땅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어린 아이를 내일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이 아버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는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도 내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머니와도 이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도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이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6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환자분 한 달밖에 남지 않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남은 한 달간 무엇을 고민할까요? 나는 누구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이번 한 주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오실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그 요청과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말 이 문제를 양심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인생의 핵심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서요, 끌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 죽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태어나서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결혼하기 위해서 엑셀을 밟고 무한질주로 달려갑니다. 정작 내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치매에 걸린 한 아주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고민하십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려고 했던가 누우려고 했던가. 그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금방 내렸던가 버스를 타려고 했던가. 방향을 모른다는 것,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처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도대체 왜 사셔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우리는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봐보시죠.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고. 공부나 해. 그렇죠. 공부나 해. 왜 뭐 이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저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분의 그 표현이 맞아요.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점을 찾아야만 내 모든 수수께끼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만든 분, 그게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부모님도 모르십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를 만든 분,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길을 모를 때에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이 사용되다가 고장나면 제조사를 찾아가면 되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든 존재,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항상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본능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미 젖을 찾는 것은 그건 본능이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은 본능에 해당됩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성을 찾는 것은 그 역시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봤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눈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강당 안에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는데 혹시 보이는 분 계셔요? 간혹 이제 관종 이런 분들이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사랑, 우정, 증오와 같은 감정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 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100으로 두고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중에 22%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22%와 눈에 보이지 않는 78%로 구성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세균이나 미생물은 무엇을 통해 보면 되죠? 누가 한 분이 만원경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미경입니다. 만원경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라디오와 TV와 같은 수신기를 통해서 전파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요? 이게 망원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망원경이고요.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매개체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사실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지금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권의 책이 사실은 66권이 모아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66권 정경을 한 권으로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오염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으셔요. 만약에 성경이 우리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성경이 만약에 오염되고 변질되었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변해도 이 성경만큼은 변하지 않게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될 때에도 이 성경이 한 권으로 편집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앞에까지 지금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AD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9권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기점으로 보면 무려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성경 기록될 당시에 16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분량의 3분의 1이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성경의 구절들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유대인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양한 그 직종에 종사를 했고요. 장소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40명이 기록했는데 한 권으로 모아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는 겁니다.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40명이지만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요. 이 정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인 이 파피루스 줄기를 이렇게 얇은 그 조각으로 잘라서 겹쳐서 붙인 것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본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필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쓰는 법칙이 아주 특별해요. 한번 봐보셔요. 첫째, 성경을 필사할 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가죽을 꼭 사용했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않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썼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죽인 송아지 말고 자연산 송아지. 예, 꼭 성경을 필사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의 집에는 그 목욕탕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을 자주 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구약 성경에 10,000번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껍데기 벗겨지는 거겠죠?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오기를 없게 하려고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세붓을 사용해야 했고요. 5번째, 꼭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6째,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쓰는, 이러니까 아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요, 한 장에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장을 전체를 불사르고 다시 필사했습니다. 성경 필사본 전체 중에 잘못된 부분이 3군데 발견되면 그 필사본 전체를 불사르고 다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필사를 했는데 잘못된 게 3군데 발견되잖아요. 전체를 불사르고 다시 창세기부터 필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해지거나 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필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성경의 사본의 지금 있는 사본의 수가요, 무려 66,000개입니다. 성경 사본이. 성경의 원본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이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이 지금 남아있어요. 자,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사본은 42,000개, 신약 성경의 사본은 24,000개입니다. 이 사본 간의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 그 기록되고 나서 시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의 사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은 BC 1500년 전부터 BC 400년경까지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96년경까지 기록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AD 900년경에 맙소라 사본에 기초해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됐냐면, 구약의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기록됐고 시차가 무려 1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질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있어 왔던 겁니다.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고쳐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돼요. 이 사본 때문에 이 의심들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해 사본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경의 사본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사본의 역사를 무려 1100년 앞당긴 거잖아요.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경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반 페이지 분량입니다. 그것도 단순 오기들, 중요하지 않은 숫자의 오기들이에요.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복사기도 없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자료를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몇 개의 항아리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성경의 사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에스더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본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었는데, 이거 해독을 해보니까 대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성경이나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혹시 내용 중에 빼버리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명단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는 책입니다. 자, 성경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책,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단연 성경입니다. 한 해 동안 6억 3천만 권 이상이 지금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역시 성경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지난 50년간 그 가장 많이 팔린 그 기준을 조사해 보니까 단연 1위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9위가요, 해리포터예요. 8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6위가 돈키호테입니다. 14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3위가 피노키오입니다. 26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2위가 어린 왕자,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1위가 무슨 책일까요? 너무 쉽죠. 그렇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2005년도 신문인데요.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551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2020년 기준으로는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참 신기한 책이죠. 가장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책,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심지어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270개 정도 됩니다. 3435개의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사실상 번역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라이프지가 선정했는데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 여기 그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이 63위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아닙니다. 이게 노벨 과학자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이고요. 커피가 78위, 코카콜라가 82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단연 그 100대 사건 1위는 이 성경 인쇄입니다. 보통 책은 특정한 사람이나 계층, 특정한 시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시대나 인종, 성별, 신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동시에 놀라운 책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만 해서 3800번 정도 등장합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2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정도 등장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자에게 불러주셨고 그 기자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대로 책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예언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꾸며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만약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기록했다면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증거가 없죠.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우다가 증거가 있다면 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책은 저자의 인격과 수준을 반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글들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쓴 것, 중고등학생이 기록한 것, 유치원생이 기록한 글이 있다면 필체는 같아도요, 읽어보면 누가 대학 교수의 글인지 누가 유치원생의 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글과 책에는 그 저자의 수준과 인격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누가 기록했을지 한번 추론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중간에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잘 놀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학생이 썼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썼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대학생이 썼다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필체는 비슷한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76 되신 최종의 할머님입니다. 필체는 비슷한데요. 읽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기록은 했는데 읽어보면 이 글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꾸며서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배우다가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다면 우리 성경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배우는 족족 사실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해야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탄광을 캐면 캘수록 석탄이 나오죠. 금광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옵니다. 성경을 캐면 캘수록 사실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필기를 최첨단 시스템을 동원해서 자, 필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 팩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주장을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요, 영혼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영혼의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을 성경에 두 가지 담아 놓으셨어요. 먼저 창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사실입니다. 실제로 창조와 역사 이 두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큰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창조와 역사 두 가지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성경에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많은 것일까요? 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총 39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9권을 내용상으로 분해해 보면 17, 5, 17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7권은 역사서이고요. 5권은 시가서입니다. 마지막 17권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역사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총 34권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만큼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갖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 성경에서 하나의 거짓말이라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이번 한 주간 성경에서 거짓말 하나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내용상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80%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의 예언도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의 이 진술 자체는 그야말로 단정적입니다. 단정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는 B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는 B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장 깨기 쉬운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경의 진술이 부도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일수록 이거 100%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확실하면 이제 99%야 이렇게 얘기하지 100%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자기의 진술이 완전히 신뢰성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일수록 100%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는 B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깨기 쉬운 책. 그러나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책. 이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역사의 사실과 창조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남은 시간은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첫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술 역시 사실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진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은 지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개미집은 누가 만들었죠? 개미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벌집은요? 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개집은요? 이거 함정이었는데 금방 개사람 이렇게 대답하신 분 계셔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죠? 사람이 사는 집은요, 역시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빌딩은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빌딩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지구는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아지 인형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 강아지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진짜 강아지는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여기 곰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누군가가 있겠죠. 그럼 진짜 곰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사람이 만들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 두 가지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었다는 것은 물질이 있는데 오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진화론입니다. 자, 두 번째,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누군가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설계했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저절로 된 거예요. 무엇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저절로 된 적이 있어요? 누가 만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친구가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갑자기 잠수함이 딱 한 척 떠오르는 겁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저거 봐봐. 저거 잠수함이라는 거야. 저거 미국 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너 미국 가본 적 없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바다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었거든. 그런데 철이라는 성분이 있었대. 근데 이 성분은 다른 성분보다 정말 무거웠던 거야. 그래서 다 가라앉기 시작했대. 10억 년이 지나니까 그 철들이 갑자기 탁탁탁탁
붙기 시작해서 철판 덩어리가 됐대. 그리고 10억 년이 지나니까 그 철판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나사가 날아와서 척척 맞춰져서 저 모양이 됐대. 아직 끝이 아니야. 엔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몰라. 그 과학자들이 밝혀낼 거야. 엔진 때문에 잠수함이 쫙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친구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복잡한 인간은 조절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볼펜을 땅속에 묻어뒀더니요, 1000년 지나니까 샤프가 되어 있네요. 샤프를 10,000년 동안 묻어놨더니 만년필이 됐대요. 이거 믿어지세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믿음이세요. 아니, 마티즈가 진화해서 그랜저가 됐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나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풍선을 불어서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실제로 강아지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믿겨집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진화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메바가 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인은 진화론을 폈을까? 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날 DNA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글은 이 자음하고 모음이 총 24개입니다. 24개가 조합이 되어서 글이 기록되고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입니다. 26개의 알파벳이 조합이 돼서 글이 기록되고 책이 출간되는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이진법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1이 조합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죠.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조사해 봤더니 DNA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DNA는 4가지예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닌, 이 기능도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시토닌, 그리고 티민입니다. 이 4가지의 DNA 코드가 조합되어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나 책이 있으면 이거를 조합한 저자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조합한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DNA를 조합한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집니다. 자,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변경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자동차 폐차장이에요. 갑자기 토네이도가 쫙 불어와서 이 부품이 우연히 이렇게 조합되어서 근사한 자동차가 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9승분의 1이에요. 지금 이제 그 숫자 나오니까 좀 인상이 좀 이렇게 험악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10개의 구슬 중에요, 임의로 하나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폐차장에 그 태풍이 쫙 불어와서
우연히 볼트너트가 탁 조합이 되어서 근사한 자동차가 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여기 우주가 있는데 대우주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지름이 200억 광년입니다. 200억 광년. 빛이 똑딱 2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200억을 가는 그 거리, 이게 그 우주의 지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저 끝에 있는 한 사람이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우주 이 끝에 있는 제 이마를 명중할 확률, 이해되세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우주 저 끝에 있던 사람이 돌을 던져서 우연히 제 이마에 명중될 확률이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우주가 순환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태양도 또 다른 행성 주변을 돌고 있고, 우리 은하계가 지금 순환하고 있는데 우주 저 끝에서 돌을 던져서 여기에 있는 제 이마를 명중해요. 제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막 날렵합니다. 근데 저를 명중시켰어요. 이게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요, 10의 50승분의 1은 수학적으로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10의 50승분의 1보다 확률이 더 작아진다면 이때부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람 세포 하나에 DNA가 있습니다. 그 DNA를 추출해서 이 DNA가 우연히 분자 결합할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10의 87승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포 하나에 DNA가 우연히 분자 결합할 확률이 10의 87승분의 1입니다. 인간 세포가 몇 개 있어요? 안 세보셨죠? 성인 남성 기준으로 7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사람 원숭이 세포가 우연히 분자 결합, 세포 하나가 우연히 분자 결합할 확률이 10의 87승분의 1, 여기에다가 70조 번을 곱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수학적인 0의 정의가 10의 50승분의 1인데 자연 상태 DNA를 포함한 세포 형성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가 형성될 확률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생명체의 복잡성, 진화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죠? 자, 그런데 이게 혹으로 다 드러난 거 아십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해버린 남방 침팬지의 하나라는 게 밝혀졌고, 호모 에렉투스는 현존하는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곱주병 환자라는 게 밝혀졌고, 크로마뇽인은 현생 인류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론자들도 인류의 기원과 무관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트다우니는 70년 만에 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람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로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자바오니는 긴팔 원숭이였다. 네안데르탈인도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억 개의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 핵심 연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난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신생대 말에 출현합니다. 반면에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에 존재했거든요. 시간적인 갭이 7천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과 사람은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지요. 지금 발견되고 있는 화석을 조사해 보면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진화론의 거장 진화론을 비판했습니다. 창조론 부인한 것 잘못했다. 인정했습니다. 저명한 진화론자가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 진화론은 죽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진화론을 교과서에 실을 경우 학생들이 이론을 진실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린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 이론을 진실로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진화론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지금 진화론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근거 잃은 진화론.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창조를 증거해요. 로마서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신성은 영어로 Godhead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투영이 되느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방에 들어가셨는데요. 여기 바둑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둑알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임의로 이렇게 뿌려서 우연히 이렇게 배치되었다고 생각하겠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바둑알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연히 된 거예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까? 일부러 누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방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배열돼 있어요. 이거 우연히 된 거예요? 일부러 된 거예요? 이거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질서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강대상을 보세요. 제 오른편에 여기 노트북이 놓여져 있고 앞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옷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집회 전에 이렇게 세팅한 겁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제 손길이 닿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주 만물에 지금 규칙과 질서가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생명의 기원이 저절로 되었다, 아니면 창조되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저절로 되었다면 규칙이나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에다가 오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 자체는 비일관성인 거거든요. 돌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질서가 나왔다, 규칙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면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면 누군가
만들었고 손길이 닿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질서투성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참새나 제비가 알을 낳고요.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4일 걸립니다. 14일. 닭이 달걀을 낳고 병아리로 부화되기까지 평균 며칠 걸릴까요? 21일 걸립니다. 오리는 28일 걸려요. 거위는요 35일 걸립니다. 타조는요 42일 걸려요. 눈치채셨죠? 7의 배수입니다. 고양이나 개가요 임신해서 새끼를 낳기까지 평균 63일 걸립니다. 7의 배수예요. 여성의 생리 주기가 28일입니다. 임신해서 평균 임신 기간이 280일이에요. 다 7의 배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7의 배수적 생체의 리듬을 어떻게 설명해요? 쥐나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절로 되었다고 하면 이건 과학이고 창조되었다고 하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엄청난 종교예요. 믿음 진짜 좋으신 분들인 겁니다. 지금 질서가 발견됩니다. 자, 자료를 잠깐 보시죠.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수학자가 이 토끼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냈는데, 이 토끼 한 쌍이 그 매달 새끼를 낳는 과정을 관찰해 보니까요, 이 결과로 생기는 숫자가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많은 자연물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 꽃잎의 개수를 연구해 보니까 꽃잎 개수가 피보나치 수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파인애플과 솔방울에 그려진 나선의 개수가 8, 2, 9, 13이거든요. 피보나치 수입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34와 55예요. 피보나치 수입니다. 여기 사과 씨가 난 그 방향으로 잘라보면 5조각이에요. 피보나치 수입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피보나치 수를 비율로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요, 1.618이라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자연물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1대 1.618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드의 이 비율도 1대 1.618입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도요타의 로고도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벤츠 로고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놀랍게도 1대 1.618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고사리도 1대 1.618이고요. 해바라기 꽃도 1대 1.618이고 장미꽃도 1대 1.618이고 여기 고동도 1대 1.618이고요. 달걀도 1대 1.618입니다. 사람의 치아도 1대 1.618이에요. 사람의 귀도 1대 1.618이고 심지어 DNA 나선 비율도 1대 1.618입니다. 사람의 손과 팔의 길이의 비율도 1대 1.618이고 사람의 신체도 심지어 뼈 마디도 1대 1.618이고요. 파도의 모양도 1대 1.618이고 태풍, 아프리카 대륙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모양도 1대 1.618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1대 1.618이라는 비율로 보아야 우리가 안정감과 미를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 DNA부터 내 치아, 나의 귀, 그리고 태풍, 아프리카 대륙, 심지어 은하계까지 1대 1.618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주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었다면 규칙이 존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규칙과 질서 덩어리입니다.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우주와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자, 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입니다. 근데 이 온도를 조사해 봤더니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5도가 되려면요,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가까워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요, 조금 더 멀어지면 얼어버립니다. 역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지구만이 이 존을 공전하고 있어요. 자, 태양과 지구의 크기도 아주 신비합니다.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33만 대 1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지구가 커지면 중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대기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지금보다도 작아지면 중력이 작아지니까 산소를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기여야만 해요. 더구나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절묘한 기울기, 기적 같은 질서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는 겁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태양계를 보시면 여기가 지구잖아요. 여기 목성과 토성이 있습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이걸 조사하니까 놀라요. 왜냐하면 이 태양계에 지구보다 훨씬 큰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만약에 목성과 토성 중에 둘 다 없거나 하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엄청난 무수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합니다. 지구를 향하고 있는 운석을 목성과 토성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강하잖아요. 운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하나 더 있으면요,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목성과 토성을 비껴나가는 운석은 달이 막아주고요, 달이 미처 막지 못하는 운석은 대기권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아주 지구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태양계의 행성이 오직 지구를 위해서 특정한 궤도로 완벽한 질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었을까요? 이건 명백한 지적인 설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좀 놀라고 계시죠, 같이?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여기 달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400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달의 지름을 1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지름이 정확하게 400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았을 때 달에 의해서 명백하게 가려지는 일식과 월식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that is by design.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확률은 제로이다. 이 우주는 누군가 설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욥기를 찾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이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간에 다셨어요. 자,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이랬습니다. 이 지구가 커다란 쟁반과 같이 생겨서 너무 멀리 가면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갈대아인들은 이 구멍에서 태양이 나오면 저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별들이 천장에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인들은요, 맨 밑에 큰 그 구렁이가 있고 그 위에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4마리의 코끼리가 이 그 육지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요, 아이고 다리야 할 때마다 지진이 난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미개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이것처럼요. 이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구절은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말씀도요, 오랫동안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을 보면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별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북쪽 하늘에 별이 없는 허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981년도에 밝혀집니다. 자, 보세요. 82년도 신문이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에 북편 하늘입니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허공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됐다. 허공이라는 겁니다. 1981년도에 같은 내용이 뉴욕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구절이 맞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을 배우다가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사실이구나. 야, 진짜 성경 사실이구나. 실감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36장입니다. 욥기를 찾으셨으니까요. 36장 27절입니다. 36장 27절. 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니까 비가 가장 궁금한 대상이었어요. 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창을요, 구름을 향해 내던집니다. 그러면 구름이 찢어져서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미개한 생각이죠. 인도 힌두교의 경전 베다에는 이 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일단 개구리를 잡습니다. 처음부터 좀 불길하긴 하죠. 개구리 입을 쫙 벌려서요, 장대로 쫙 꽂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쳐들고 밑에서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미개한 우주관, 이 과학을 갖고 있던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보셔요. 27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물을 계속 가늘게 이끌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이거 증발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증발시키는 겁니다. 증발시키면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응결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강수의 과정입니다. 이게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증발, 응결, 강수. 봐보세요. 물은 순환한다. 이 물의 순환 과정은 17세기가 되어서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물이요, 강물이 바다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지면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일단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일단 바다로 흐릅니다. 근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구름이 되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지면 위에 쏟아집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성경이 사실입니다. 당시 힌두교 경전에는 왜 개구리를 잡아서 장대에 달라고 했냐? 그 당시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왜 성경은 정확하게 물의 순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36장을 찾으셨으니까요, 30절도 보시겠습니다. 30절. 이 말씀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번개가 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번개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식물은 플랜트가 아니라 푸드입니다.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음식을 풍성해 주신다. 이 구절이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자, 보시면 공기의 구성 성분인데요,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왜 이렇게 질소가 많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멸절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이나 세포와 같은 단백질은 질소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소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질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번개가 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번개가 이렇게 꽝 하고 칠 때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됩니다. 다시 번개가 칠 때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가 돼요. 이것이 물에 섞여서 질산비료가 되어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이것을 식물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동물과 식물을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해서 생명체 전체가 보존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995년도 신문이죠.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그래서요,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번개 빛으로 식물, 음식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이게 우리 시대의 사실로 드러납니다. 자, 봐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죠.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1,500년 전에. 그런데 물이 순환한다는 원리는 17세기에 밝혀졌습니다. 북편 하늘이 허공에 있다는 사실은 1981년도에 밝혀졌습니다. 번개가 쳐야만 음식물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은 95년도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의 욥기 기록에는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이 그대로 진술되어 있죠? 지금 아무도 안 놀라셔요. 아무도 안 놀래. 세상에 사는 게 힘드셔서 그래요.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신 겁니다. 그죠? 그 마스크 안에서는 놀라고 계시는 거죠? 지금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드릴게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1절입니다.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예로부터 이 말씀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진술하고요,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과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묘성이 떨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은 띠가 풀어져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묘성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으로 불리는 묘성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 자리의 벨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삼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묘성이 떨기별이고 삼성의 띠가 풀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묘성은 7개 정도로 우리 눈에 확인되는데, 이게 떨기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떨기별은 쉽게 생각하면 이 포도송이에요. 멀리서 보면 하나인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포도 알갱이가 아주 많잖아요. 이게 떨기입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요, 묘성이 떨기별이에요. 자, 플레이아데스는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이게 1981년도에 밝혀집니다. 묘성이 떨기별입니다. 무려 3,000개가 넘는 별이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7개 정도로 보이는데 하나가 3,000개의 별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삼성의 띠를 풀어놨다는 것인데요, 여기 오리온 자리 그 벨트 부분에 해당되는 3개의 별입니다. 이 3개의 별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항상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3개의 별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중력적으로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해 본 결과, 자 보십시오.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즉
띠가 풀려 있다.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배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 않다. 육안으로 보면 세 개의 별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궤도도 달라요. 즉 전혀 상관없는 별이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체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도 한번 넘겨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요, 흙에다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흙이에요?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고 치아는 에나멜 같고 손톱은 플라스틱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흙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체가 흙의 성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흙의 성분인데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인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인, 철, 마그네슘. 성분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사람 몸에 이 철의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웃어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무튼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사한 결과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구절이 구성 원서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그 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사람이 흙인데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장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머리가 하나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이신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람의 몸이 사시는 흙집입니다. 흙으로 된 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입니다. 흙집이에요. 흙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뜻입니다.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흙집. 우리의 이 몸이 사실은 흙집입니다. 이 흙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략 100년입니다. 100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요, 유효기간은 100년이에요. 100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자, 여기에 집이 있는데 여기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집의 문패에 여기 홍길동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집이 홍길동이란 말이에요?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말이죠. 집이 불타면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까워요? 집이 아까워요?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 아깝잖아요. 그죠? 이 집이 사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린 지금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육체가요, 집하고 사실 비슷해요. 이렇게 지붕 있죠. 이렇게 창문 있죠. 그죠? 여기 환기구 있잖아요. 식당 있죠. 보일러실도 있어요. 쓰레기통도 있어요. 그죠? 아래에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분리수거도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의 몸이 이 집과 같다는 겁니다. 육체인데요. 그런데 집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나예요. 우리는 약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죽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진짜 내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도요, 약을 빼잖아요? 그럼 시계 죽었다고 그래요. 약을 다시 넣으면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영혼을 빼내면 죽은 거예요.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으면 산 겁니다. 근데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리고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은 영원해요. 여기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몸 안으로 진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되어서 문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까요? 천국에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 거듭난 사람, 성경을 배우다가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사실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이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엔드가 아니에요. 엔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영원한 세계로의 진입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오늘날 임사 체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진술합니다. 자, 보시죠. 욥기 19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성경의 구절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 몸이 죽어서 썩은 후에 내가, 진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1992년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만 임사체험,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려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잠깐 자료를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 이 분야의 거장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우리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심장병 전문의였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자들을 인터뷰하고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신 분입니다. 사후의 세계. 자, 도쿄대학 병원의 응급실 책임교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먼저 그곳을 저 세상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건너편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인 물질계와는 달리 그 차원이 무한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분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영혼의 존재, 내세의 존재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프리 롱 박사, 이분이 이 분야의 거장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000명 이상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10년간 1,300명의 죽음 체험자를 연구한 책입니다. 죽음 그 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사후 세계의 사실성에 대한 9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잠깐 정리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사후 세계의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고양된 감각들.
이러한 감각들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 역시 임사체험 시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린 아이들의 경험. 임사체험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죽음, 종교, 임사체험에 대한 개념을 갖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세 미만과 6세 이후 그룹의 임사체험을 비교해 본 결과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교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짐승보다 힘이 세고 오래 살아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의 집회는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빠지지 않고 금요일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2시간의 이 날마다의 시간은 어찌 보면 내 인생에서는 아주 작은 시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신다면 이 한 주간의 집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한 번만 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고쳐드셔서 이번 한 주간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풀리지 않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늦은 시간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